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3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 노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을 응답으로 주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이 새벽에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좋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것을 얻지 못해서, 좋은 것을 얻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근심에 잠길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장차 주어질 하나님으로부터의 상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는 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곳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만약에 바울이 계획한 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다면 그 근심하게 하는 사람과 충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큰 갈등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방문을 취소하고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대신 바울은 동역자인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죠. 보내면서 바울이 많은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가도록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방문을 취소하였지만 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눈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것을 이 사람들은 눈물의 편지,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눈물의 편지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많은 눈물로 썼다,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보아서 아마 이 안에는 좀 책망의 내용, 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근심하게 하는 자를 내버려 두느냐, 그렇게 범죄한 자를 왜 그렇게 내버려 두느냐 하는 이 강한 책망이 아마 그 속에 담겨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그 편지를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참으로 걱정이 되었어요. 그 내용이 강한 책망이 그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강하게 책망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받고는 낙심하여서 절망에 빠진 것은 아닌가.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이 바울의 마음을 그들이 이해했겠는가, 그것을 받아들였겠는가, 이렇게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후회를 낳게 됩니다. 바울도 인간적인 면모로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쓴 것이지만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걱정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절망에 빠뜨린 것이라면 내가 괜히 썼구나, 이 편지를 괜히 썼구나, 이런 후회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전달하고 이 성도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돌아온 디도를 만났을 때,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다라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죠. 이 디도를 만났을 때 바울은 더 이상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바울은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한다. 내가 눈물로 편지를 썼는데 너무 강하게 책망을 해서 너희가 절망할 것 같아서 내가 편지를 쓴 걸 후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이거는 계속 후회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유는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로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죠. 분명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근심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바울의 책망은 뼈아픈 것이었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받고 한 근심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 근심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하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해요. 지금은 오히려 기뻐한다. 내가 편지를 쓴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눈물의 편지로 인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우려한 대로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근심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근심은 세상의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근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왜 성도가 근심하느냐? 근심하면 안 된다. 근심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근심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근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근심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혹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것을 근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러한 근심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근심이고 또한 유익한 근심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동차를 몰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자동차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계기판에, 운전석 계기판에 경고등이 떠요. 뭐 주황색, 빨간색으로 경고등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경고등이 딱 이제 켜지면 이 자동차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정비소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기름 경고등이 뜨면 주유소를 찾아가거나 이렇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만약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별거 아니야 하고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성도에게는 그런 경고등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경고등이 켜지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경고등이에요. 경고등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달아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이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낳게 된다, 회개에 이른다 이렇게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 이것을 반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리키는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와 같은 회개를 열매 맺어요. 이런 근심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한 근심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가는 성도는,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때에 우리의 심령에 근심이 생겨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세요. 이 경고등을 켜는 것이, 너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어, 하나님 원하는 삶이 아니야. 우리 마음에 경고등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고등을 우리가 신중하게 받아들이면 이 걱정, 근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한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게 되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가게 되는 그런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근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근심이 또 있습니다. 그건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 이 근심은 성도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근심인데, 왜냐하면 회개가 아닌 사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근심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근심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근심이 세상 근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세상 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없이 내가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근심, 이 근심을 세상 근심이다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근심이 우리 안에 계속 쌓이면 우리는 결국 절망에 빠지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근심을 반드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근심과 버려야 될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근심. 이건 우리가 존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켜주시는 영적인 이 경고등,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건 꼭 필요한 거예요. 반면에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는 근심, 그 근심은 세상 근심으로서 우리의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근심, 이것이 세상 근심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눈물의 편지로 인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게 된 것을 처음에는 후회하였지만 나중에는 기뻐하였어요. 그 편지로 인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게 되었고 결국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근심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생기는 근심,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근심, 이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도록 만들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사는데도 근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큰 문제이죠. 내가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아, 근데 내 마음에 근심이 없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세상 일에만 근심할 줄 안다면,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근심할 줄 모르면서 세상의 일들에만 내가 근심한다.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나, 나는 어떻게 앞으로 노후를 보장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이런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을 빼놓고 불신하고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근심만 할 줄 안다면 그 사람 또한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중한 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여 회개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이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을 버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세상 근심은 반드시 버리셔야 돼요. 그것은 쌓아놓으면 회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이르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대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벗어났을 때 생겨지는 근심, 성령이 주시는 근심은 그건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근심이야말로 우리를 회개에 이르도록 하여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리는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회개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세상 근심은 떨쳐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쓴 후에 후회하다가 그러나 나중에는 기뻐하였습니다. 그 눈물의 편지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생기는 근심, 그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여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립니다. 하지만 내 고집대로,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하는 근심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면서 그 생기는 근심, 회개에 이르는 근심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근심인 줄 알고 그 근심을 통하여 회개에 이르고, 또한 아무 흠없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세상 근심은 다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심어놓고, 또한 사단이 역사하여 주는, 또한 우리의 불신이, 우리의 의심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근심, 세상 근심은 다 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온곡교회를 주께서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복음이 선명하게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이 또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성도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 지역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나의 원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아뢰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